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주인 되시며 또 그 말씀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진리가 진리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그릇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담아낼 수 있도록 담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이거는 이 말씀은 제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의 말씀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지막 선포되는 그 말씀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온전히 숨겨주셔서 주님만이 증거되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주님만이 증거되어야만 하나님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겠사오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 방해 세력이 오늘 또한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직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또 로마서 말씀 그 다음 본문을 들고 섰습니다. 네, 그 다음 본문이 무엇일까요? 네, 로마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죠. 소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죄송합니다.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가 읽을 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 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예, 이 말씀을 들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유명한 석학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현대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현대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 이에 석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무지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또 더 모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 물론 이 이야기의 내용과 같이 현대인들은 매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또 이를 아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들이 현대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어쩌면 인간은 로이드 존스가 지적한 바 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암,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본성을 지닌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로이드 존스도 얘기를 했죠. 예.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 실존의 어떤 면으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도록 혹은 보게끔 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이끌려는 그렇게 이끌려 가려는 무엇인가가 인간의 내면의 본성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을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어느 시대에든지 계속되어져 온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현대인들은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에서 현대인들의 특징으로 더욱더 뚜렷한 특징으로 이 이름 모를 석학이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더욱 두드러진 것이 더욱 특징화된 셈이겠죠. 예. 사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시대의 지식과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인간의 밖을 향해 펼쳐져 있는 지식과 정보들로 인간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인간 외부적인 사항에 담는 거죠.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떠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소유에 어떤 눈에 보이는 아주 현실적인 소유에 두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의 결과물들이 더욱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제외한, 자신을 소외시킨 세상, 곧 인간 밖을 향한 지식과 정보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잠시 생각해본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곧 자신을 모르는 인간에 대한 다른 측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 자신,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간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과 정보는 인간 자신 안에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알문요, 밀폐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없어요. 결단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자신의 참된 지식과 정보는 그를 만드신 자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를 만드신 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면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왜곡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들의 논리와 적당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리 깨끗지 않은 밀폐된 내부적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스스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이기에 그 정확도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물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이 몸덩어리, 인간의 육체, 곧 신체에 대한 자연과학적이며 의학적인 지식과 정보 정도 이상은 알려들지도 않고, 그렇게 알려고 하려 들지도 않고 거의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물질적인 측면조차도 일정 부분의 지식일 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특별히 어느 정도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나라들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사회적인 특징 중에는 인류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었던 많은 자살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대변해주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이면서도
물질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며, 물질로 인간은 자신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물질적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자신을 모르는 자신의 밀폐된 공간 안에 갇혀진 채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갖게 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 사고구조는 사실상 진리가 아닌 까닭에,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까닭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어두운 면은 역기능적인 자기 파괴를 가져오는, 그렇게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의 세상과 인간 세상의 패러다임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며, 이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이 두 가지 모두에게 매우 상반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에게서 극도의 교만과 자기 파괴적인 두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현상이 이 두 가지 모두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은 하나의 동일한 원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태한 위치를 안겨주는 것은 바로 인간 스스로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인본주의화 되었고, 또한 더욱 그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마치 매우 강력한 물질비와도 같아서 이 흐름에 합류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여기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시대의 큰 틀을 벗어나 진리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큰 바운드리에서 큰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의 큰 틀과 인간 자신 안에 밀폐된 공간은 어쩌면 하나이며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동류들입니다. 여기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은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조작될 수도 없으며, 조정될 수도 없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조절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빛은 절대 타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부르죠. 신학적으로. 빛은 절대 타자, 그러니까 인간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비춰집니다. 인간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감추어진 것을, 그 자신에게조차도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드러내어 보여지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빛이 인간의 내면을 비추게 될 때에야 인간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오기도 하고 앞선이 뒤선이 앞선이 뒤선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며 둘째는 자기 자신을 알게 합니다. 이게 진리된 빛의 기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야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두움과 거짓과 속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력까지 덤으로 더욱 확보하게 될 수 있게 되며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함께 갑니다. 거의 함께 가요. 이러한 알미 참된 성도의 삶에서 일평생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 증가할수록 우리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쏟아내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인간 스스로가 애쓰고 용써서 만들어내는 자기 지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식과 알은 믿음에 녹아들어가고 믿음의 자양분을 공급하게 하므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알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자를 아는 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물건이나 기계를 알고자 할 때 어떠한 물건이나 우리가 물건을 새로 샀어요. 그러면 이 기능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물건이나 기계를 알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물건이나 그 기계를 직접 만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물건을 직접 만든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것 중에 그거를 진짜 만든 사람한테 찾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니니까 사실상은 여러분, 예. 물건 자신을 알려 한들, 예. 물건이 물건 자신을 알려 한들, 기계가 기계 자신을 알려 한들 그 물건을 만든 목적, 그 기계를 만든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만든 자만이 그 물건과 기계에 만들어진 목적을, 그 기능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손수 만들었으니까요. 또 그 기능들도 손수 만들었으니까요. 또한 그 물건과 그 기계가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했을 때 어떠한 병폐가 생길지,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할지, 그 기능을 잘못 활용했을 때 어떻게 기계가 부서지고 망가질 수 있을지 그 만든 자만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계실 것이 당연히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 만든 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폐와 부작용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 역시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병폐와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이상 길은 한 가지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 인간 자신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병폐를 고칠 수 있는, 총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 자신을 알므로 자신이 바른 위치에 서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질문할 수 있게 되어지며 그 질문을 통하여서도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잘못된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경고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19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반론은 바로 윗구절인 18절의 사도의 변론에 대한 반론인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18절에서 보편적 결론을 내립니다. 우린 이미 알아본 바 있어요. 바로 이 18절 9절의 하반절에서 거론되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요 부분입니다. 라는 요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면, 그래서 그가 완악해졌다라면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완악해진 사람을 벌하실 수 있겠느냐, 그 완악해진 사람에게 허물을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반론인 것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하자가 없어 보이는 논리를 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반론자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거나 깨닫지 못한 채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어쩌면 인류는 그 본성적인 부패함으로 자신의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높은 위치로 점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비기려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는 완고함과 완악함을 품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반론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 처한 자들 역시 이 반대로 낮은 자리에 처한 자들 역시 그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들어차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위치를 반론자는 간과한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우리 인간 실존의 현실적인 이 위치를
망각한 채 반론자가 여기서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었다가 그 완고함과 완악함에 대한 잠정적 심판으로 그를 더욱 완악함에 버려두셨다가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들 어찌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도의 숨겨진 답변이었던 셈인 것입니다. 네. 또한 그의 완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들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답변인 거였어요. 네. 그 정도의 자유가 사람에게도 있다라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오죽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원래적인 주인이신데 말입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완악함 그대로 그 안에서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놀라야만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며 이들은 이 놀라운 은혜로 그저 그 영광을 찬송하며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로운 주권과 그가 만드신 바 된 인간의 위치를 선명하게 로마서는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론과 질문들 사이에서도 인간의 명백한 실질적 위치를 사도는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에요. 그분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선포하는 책이 바로 성경에서 로마서는 더욱 절대적으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지점에서 우리 시대의 수위를 확인케 합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수위를 확인케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그리고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대비되는 인간의 위치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부여한 인간의 위치가 얼마나 우상화되었고 병적으로 높아져 있는가를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위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요, 성경이지 기준은요, 우리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지만 우리 시대는 시대의 흐름에서 한 시대적인 것뿐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 스스로가 부여한 인간의 위치, 곧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자신의 위치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품다가 자신의 한계를 또한 다른 측면에서 인식하게 될 때 자기 파괴의 형태로, 자기 파괴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인간의 현주소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인간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인식하고 겸허히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 누구도 다양한 형태로 오게 되는 자기 파괴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면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위치에 섰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역시
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러한 잘못된 반론을 제시하는 반론자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너는 지금 잘못 설정한 것이다. 너는 지금 너의 위치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사야 10장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 바로 도끼가 자기가 사람인 채 하며 막대기가 자기가 사람인 채 하는 것과도 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서 생각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인본주의는 이미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은 바로 이러한 시대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밀어내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 바로 정확히 그것만큼 들어와 있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자살률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선 자신 안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공간의 현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 해요.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자신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자신의 실존의 위치 조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치 이슬과도 같이 그의 영과 혼과 그의 총체적인 실존에 스며들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이 곧 방패요 피난처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여기에서부터 진짜 생명을 얻는 시점이 되어지는 것이며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본연의 위치에 돌아오게 된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인본주의가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인본주의가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는 이러한 진실을
이러한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지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인간에게는 훨씬 더 깊고 좋은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식이 살아서 입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실존에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0절에서의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는 것은 문맥상으로는 유기된 자들에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조와 그로 인한 현상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자신을 넌지시 더 의롭게 생각하려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없는가라는 반문과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면 그 완악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데 어찌 그 완악해진 사람을 벌하실 수 있는가라는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전하려 드는 반론을 우리는 다루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반론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키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위치를. 인간의 실존적 위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에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제요, 기독교의 전제인 것입니다. 인간을 보는 그리스도교의 인간론인 것입니다. 인간을 보는 그리스도교의 인간론인 거예요. 물론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바 된 인간이 원래적인 인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재적 모습, 곧 우리 인간의 실존은 죄인된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그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에 있었음을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제가 오래전에 비유 아닌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같이 먹는 밥을 생각해 봅시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밥을 먹죠. 그렇죠? 한국 사람은. 예. 그 밥을 우리 입안에서 씹을 때는 밥알이 입안에서 그저 있으면 아주 깨끗하고 맛있는 밥이에요. 예,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맛있는 깨끗한 밥입니다. 밥알입니다. 예. 그러나 그 밥알이 우리 입 밖에서 툭 튀어나와, 예, 다른 사람은 얼굴에 탁 갖다 붙여줬다고 합시다. 툭 튀어나서, 예, 툭 튀어나서 다른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탁 갖다 붙었다고 합시다. 예. 예. 바로 그 순간에 그 밥알은 그 사람에게서는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밥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밥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밥알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냐에 따라 깨끗함과 더러움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우리 자신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도 있고 불결한 모습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되므로 우리의 실존적 위치를 바르게 둠으로써 그래서 또한 그로 인하여 더욱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더욱 바르게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진짜 복이죠. 그렇죠?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한 이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도 그들 안에서 그 빛으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참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